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많은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합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들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된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우리가 주님이신 줄 알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사실 주님이신 줄 알면은 구약에 이렇게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고개를 숙여요. 주님이신 줄 알면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요. 두려워해요. 오늘 제자들도 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그리고 나서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또 다양한 예수님이 활동들을 하세요. 얼마 동안 딱 40일 동안 활동을 하시는데 오늘 제자들을 만난 오늘 이 말씀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보여주신 때가 언제일까?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에 제자들한테 첫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거예요.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하루 다음 날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다면 지금 저녁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왜 두려워해요?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제자들 못 죽이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못 죽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모인 곳에 문을 다 이렇게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섰습니다.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들어왔어?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예수님이 들어버린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쏙 하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래요, 안 놀래? 사실 이게 엄청 놀래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문 다 닫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확 들어왔어. 그러면 막 이게 까무라칠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이게 유머가 아니라 예수님은 얼마나 평안하게 그냥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라지 말아라 이거예요. 놀라지 마라. 네? 까무라치게 놀랄 그 상황 속에서 놀라지 말아라. 네? 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 이 제자들의 그 마음 상태 가운데 놀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아무런 말이 없어요. 주를 아는 거로 아무런 말이 없는지, 놀래서 아무런 말이 없는지, 경악을 금치 못해서 지금 말이 없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혀 제자들은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손하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 2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예수님 기쁜 거예요. 제자들도 주를 보고 이제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기쁜 거야. 어떤 표정을 지금 말로 할 수는 없지만 말했다고는 하진 않지만 기뻐했다고 나와요. 그냥 주님 보고 살아났으니까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그 말씀이시고 창조자이셨던 그 근원이신 그분이 아들이 되겠다고 오셔가지고 인자의 사랑, 인자로 오신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뭐예요? 일치를 말하는 거죠. 하나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형제지간이 하나 되고, 연인들이 하나 되고, 어떤 사회가 하나 되고, 국가가 하나 될 때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거든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든지 보낼 때에 그곳에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받아요? 죄를 지으면 악한 영을 받아요. 죄를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내셨다는 거예요. 이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내가 생명 그 자체다 하면서 숨을 샥 내쉬면서 세상에 이 숨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아요. 분유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어떤 연예인이 같은 연예인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심장아 뛰어 가나 해독해 계속 이렇게 말하고 코한테는 야 숨을 쉬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그냥 뛰게 하고 간은 그냥 해독하게 하고 우리의 그냥 이 호흡기관은 숨을 쉬도록 말하지 않아도 해놨다는 거. 누군가는 그걸 창조해놨다는 거. 어떤 연예인이 다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성령을 입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만나지 않으면 이런 말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예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이 창조자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다리 보고 맨날 걸어가면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내 눈 보고 계속 봐 봐야 돼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눈은 피곤하면 감기고 졸리면 감기고 다시 보고 싶을 땐 뜨고 우리 눈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지 몰라요.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다리가 움직여요. 머리가 다 신호를 주잖아요. 야,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라지 말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기쁘다. 근데 가장 좋은 걸 내가 너희들한테 이 세상으로 보내긴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을 나처럼 쓰고 싶은데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나의 영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지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에 지금 적극성.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치고 남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 치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영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희석해졌다. 네? 예수님의 영이 지금 나에게 떠나려고 하고 있다. 왜 떠나려고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듣고 내가 지금 숨 쉬는 것이 무엇을 위해 쉬는지도 모르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도 모르고 나의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받았다고 여러분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핸드폰도 충전을 해보세요. 딱 충전을 해가지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쓰다 보면 배터리가 닳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 생활 게을리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기도 생활을 놓치면 성령의 영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악령으로 오히려 반대적으로 바꿔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의 말씀을 이제 요약해보면 어떻습니까? 시공을 초월하신 예수님 평강의 인사를 전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해라 나도 기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셨죠. 나도 이렇게 너희처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상처를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한 회개의 적극성 나도 지금 이렇게 와서 너희들 용서해 너희들 사랑해 너희들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보여주신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 두 번째로 언제 보여주셨느냐.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 말씀 보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역시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29절 합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때 우리가 주를 구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붙잡고 내 손가락을 붙잡고 배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없는 자가 듣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당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이 저녁에 지금 제자들 만나셨다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언제요? 8일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역시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지금 나오셔서 첫째 날에 했던 인사와 똑같이 인사를 하고 계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그 상처를 오늘 검증하도록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도마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도마가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검증이 돼야 돼. 도마는 그런 사람 같아요. 이렇게 도마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검증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일을 지나서 26절에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또 같이 말씀했다. 첫째 날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도마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 손가락 이리 내밀어봐. 내 손을 봐봐. 자, 손을 만져보라 이거예요. 내 옆구리에 넣어봐. 상처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못자국 난 손, 구멍 난 손, 못이 바뀌었으니까 구멍이 났을 거 아니에요, 손바닥에. 그리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으니까 이 찔린 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도마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했다고요?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의 신앙 고백, 유명한 도마의 신앙 고백이 여기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는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도마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지금 뭐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복되도다. 신기. 내 마음으로 믿기 시작하면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방법이라는. 누군가가 연애를 해요. 누군가가 연애를 하고 싶어. 근데 연애하기 전에 막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 그 마음이 들고 생각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마음은 믿음을 바꾸거든요. 믿음이란 걸 생성을 해요. 이 마음은. 믿기 시작하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지금 예수님은 남녀가 있을 때 서로의 그런 이성 간의 패턴처럼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보여주시면서 굳이 그걸 보고 믿으려고 하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존재한다, 있다, 검증되었다, 내가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그런 것들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진짜로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믿는 믿음은 어때? 그것도 복된 거예요. 보다 더 복된 것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보는 믿음도 복되지만 보고도 못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그런 믿음도 있는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더 복되다. 우리가 예수님도 천국도 지옥이 있음도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보여줬는데 오늘은 어디서 보여주느냐? 달라요. 여기 주목하세요. 첫째 날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닫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난 다음에도 역시 그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문들을 닫고 있을 때 오셔가지고 주님 만나주셨어요. 근데 오늘은요 배경이 달라요.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어디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는 아예 그냥 사람들한테 대놓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라 하듯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주시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자, 21장 1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이 어디서 지금 만나주신다고요? 디베랴 호수에서.
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다. 이게 몇 번째다고요? 세 번째로 나타났다. 자,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디베랴 오늘 바닷가에, 이 호숫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 누구누구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긴 한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고 예수님 앞에서 한 자리 찾으려고 욕심내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도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던, 한마디로 우리가 병사로 말하면 이들은 누구냐? 패전병이에요. 패전병. 승리한 병사와 패전한 병사는 그 혜택에 있어서요 큰 차이를 보이게 되죠. 승리한 병사는 전리품도 갖고 명예도 갖고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패전한 병사는 가진 것도 빼앗기고 자신도 어떻게 돼요? 포로나 종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을 부인한 자입니다. 도마는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한 그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그 예수님의 손을 확인하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가지고 그렇게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불신하는 자입니다. 나다나엘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겠느냐고 나사렛 출신들을 무시하고 의아해했던 그런 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엠마오 길에서 예수님이 동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던 자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욕심을 부리던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패전한 병사들과 같은 자들을 오늘 3번씩이나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정에 처해 있든지 그것은 우리의 사정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정에 처해 있든지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시는가?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니 지금 몇 번째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째로 찾아와 주셨는데도 바닷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 멀지 않은 곳에 오늘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옛날 같으면 알아봐. 근데 지금 왜 몰라보냐는 거예요. 참 의아하죠.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게 됩니다. 복음 활동이고 뭐고 이제 다 끝났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게 그래서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질문 가운데서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그러나 이들이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날이 새어갈 때 밤을 완전히 센 거 아니에요. 날을 완전히 센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인간적인 어떤 입장에서 힘을 다 소진해 버렸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2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참 무거웠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죄인된 기분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하셨을 때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다 떠났잖아요. 배신했잖아요. 의심했잖아요. 무시했잖아요. 욕심부렸잖아요. 그들은 무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디베랴 호숫가에 이렇게 있지만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셨지만 디베랴 호숫가에 서서 계셨지만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수가 없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진짜 죄인일수록 고개를 숙이고요. 말이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뉴스 같은 데서 보세요. 정말 죄를 지은 사람 말 없어. 진짜 죄를 지은 사람 고개 숙여. 그러나 행악자는요,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조차 몰라요. 당연하게 여겨 그냥. 나는 죄 이렇기 때문에 그냥 저질렀다는 거야. 당연해 그냥. 무슨 홍길동이야. 자기가 의적이에요. 이렇게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은 다 같이 자신들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는 차라리 고기 잡는 일이 더 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자기들이 원래 하던 일이었어요. 또 보니까 다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경험적인 일, 인간적인 일, 이해 가능한 일, 이 세상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다 흩어진 그러한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만을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귀 기울인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사정과 형편은 분명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이 승리자인 것이에요. 승리한 군사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친정으로 복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 5절로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은요,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고기를 잡던 다른 제자들은 밤을 새우고 날을 세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헛수고를 하였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어부체면이 지금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저번에는 바빠서 너희에게 이야기를 안 했지만 오늘은 좀 너희들과 불편한 대화 좀 해야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꾸짖기보다는 그 현실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주셨습니다. 마치 탕자가요 모든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죽었다가 정말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깊은 마음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의 그 먹는 것이 없는 사정을 헤아리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신 것 아닙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이 물음에서 우리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없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없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없느냐? 제자들은 답을 합니다. 없나이다. 예수님은 다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고기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는 역사를 같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고기가 없느냐? 그럴 때 없다고 우리는요 답해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힘이 없느냐? 없습니다. 너에게 건강이 있느냐? 없습니다. 너에게 물질이 있느냐? 없습니다. 너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너에게 지혜가 있느냐? 없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없다고 말해야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우리가 수고하던 일을 멈춰보십시오. 우리가 계획하던 일을 멈춰보십시오. 우리가 즐겨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없나이다, 아버지 없나이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릴 때, 이렇게 제자들처럼 고백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없다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똑같이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 9절로 13절은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저들이 주님 계시지 않은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죄로 인하여서 상한 마음을 아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의 궁핍 또한 잘 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디베랴 호숫가에서 캠핑 모드를 만드셨어요.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막 치는 말씀으로 막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분위기를 쫙 만드신 거예요. 어떤 분위기를 만드셨다고요? 캠핑 모드를 만들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캠핑 모드에서 말씀을 전하자. 말씀을 나누자. 숯불에 참, 숯불 여러분 그 향이 얼마나 좋아요. 나무 장작 소는 타는 소리 탁 하면서 막 이 나무 타는 소리도 들리잖아요. 거기다 생선을 다 이렇게 놓아두시고 떡도요 그 위에다 다 놓았어요. 떡을 구우셨어요. 생선을 굽고 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세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153마리 큰 물고기 가져오니까 막 잡은 생선을 얼마나 싱싱해요. 그죠? 네? 우리가 회도 가장 싱싱할 때 떠서 먹어야 맛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좀 가져오라 라고 하시고 조반이라고 하죠. 아침 식사 자리에 오늘 딱 이렇게 청하여 주셨다. 다들 함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죠? 제자들이 허기가 진 그 아침 얼마나 맛있을까요? 저는 이 아침 꿀맛 같을 거예요. 만약 저라면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요.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데 수고했는데 지쳤는데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우리 가정의 아내 되시는 분들, 내가 밥하지 않고요 누군가 맛있게 차려주면 얼마나 그게 맛있어요. 그죠? 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종으로 오시고 예수님은 섬기러 오시고 예수님은 스승이시지만 제자들처럼 발을 씻기시고 낮아지신 그분께서 오늘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대접을 잘하려고 이렇게 세팅을 준비해놓고 계셨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시고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는 봉사를 하시면서 서빙하신 서빙,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와, 베드로야 와서 먹어. 도마야 와서 먹어. 나다나엘아 와서 먹어. 갈릴리 세베대의 아들들아 와서 먹어라. 엠마오 도상에서 만났던 제자들 너희들도 이리 와서 먹어. 자, 이것도 더 먹어봐.
예수님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예? 불쌍하신 거야. 딱하신 거야. 애처로우신 거야. 예수님 더 주고 싶어 하시는 이게 사랑이에요. 저는 여기에 배운 사람의 미덕, 나이를 먹은 사람의 미덕, 물질이 많은 사람의 미덕,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의 미덕, 힘이 센 사람의 미덕이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지만, 시공간을 이렇게 뛰어넘는 분이시지만, 이렇게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지극한 정성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배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나보다 연약하고 여리고 또 어린, 그리고 힘이 없고 불쌍한 이들을, 특별히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섬길 때, 그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섬김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해하여 주시고 그들의 잘못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제자들의 삶의 궁핍함을 다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풍요로울 수 있는지를 그 분위기로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주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날이 새도록 수고해도 얻지 못하던 그 고기를 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제자들에게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가 지금까지는 보면서도 잘 믿지 못하고 허물 많았던 믿음들이지만은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설 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저와 여러분과 이 성전에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